드라마와 영화의 이야기로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고 관객 수가 잘 모이는 영화와 드라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보기 때문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기만이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의 기준일까요? 좋은 영화와 드라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재밌으려면, 인기가 좋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본, 그러니까 대본이 좋아야지, 글이 좋아야지, 또 연출, 그게 좋아야지. 요즘엔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좋아야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로 뭐니 해도 연기자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각본, 연출,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더라도 그것을 연기자가 잘 살리지 못하면 재미있는 좋은 영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기자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 극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력을 감당하는 일을 주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연의 근처에서 극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주연을 보조하고 감초의 역할을 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연과 조연, 그 주변의 배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행일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 1, 앉아있는 사람 1이라고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엑스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주연이 되어라,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최소한 엑스트라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삶,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 일을 누구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저는 이 특이함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와 같은 삶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들이 모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5장 8절에서 14절까지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5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야 이야기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신에 1절부터 포함하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8절부터 잡았는데요. 1절부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류의 엑스트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별로 비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철저한 엑스트라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하, 즉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의 주연은 원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국가를 구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그 스토리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한 사건입니다.
대결을 했다라고 하면 말맛이 좀 살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에게 맞짱 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50대 1.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이끌어 나가고 인도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는 이처럼 선지자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 많이 담긴 책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선지자의 활동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비중이 큰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당시의 권력자이자 조연급인 그 중 하나인 왕. 이 왕은 당시 위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난감해야 할 뿐입니다. 선지자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편지를 보내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나만을 자기에게 오라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라고 한 다음에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보여주지 않고 단지 요단강 물에 네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만의 병과 그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아람 왕의 편지는 자칫하면 외교적 분쟁으로 또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 가운데,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왕은 해결책을 모르고 선지자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연과 조연, 이 모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과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과 교회만 위기일까요? 사회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무엇이 해결 방법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먼저 5장 2절에서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처음 만난 종은 한 어린 여자 종입니다. 이 어린 여자 종은 아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왜 아람 사람의 종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2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사람의 땅을 침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국경에서 벌어지는 잦은 분쟁들, 잦은 충돌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이때 잡힌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바로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한 어린 여자 종입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에 대해서 치료법을 모르던 와중에 이 어린 여자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는 상당히 극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은 지금 원치 않게 이곳에 끌려와 있습니다. 나병이 든 나아만은 그 원흉입니다. 내가 여기 끌려와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에 나아만이 분명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의 책임자이자 조국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국방 책임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아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종과 같이 말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저는 숨길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아만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만의 겪는 그 고통은 인과응보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쌤통이다. 옆에서 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쌤통이다. 잘됐다. 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종의 선택과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요종이 나아만의 아내 앞에 서서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서다라는 말의 원어에는 리프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되게 되면서 그 말이 의미가 살짝 변화됩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 그 이상의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종은 진심으로 그 나아만의 아내 앞에 서서 나아만이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확신하면서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여종을 통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이는 아람의 고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지체 높은 왕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종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엑스트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힘없는 여종, 이 어린 여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엑스트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연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엑스트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지는가, 나의 상황과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종의 작은 일을 시작으로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 이 끝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했을 뿐입니다. 그 헌신이 이 큰 일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믿으며 그 일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두 번째 엑스트라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여종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러나 그가 들은 해결책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아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물은 피부에 좋은 물도 아니었습니다. 더럽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별히 뭔가 여기에 가면 질병이 낫는다, 피부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는 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가인 아람의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단지 씻는 것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굳이 이스라엘까지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특히 이 해결책은 선지자의 명령이었지만 나아만의 기대와 요구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해결책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해결책을 바랬습니다. 이 피부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굿이라도 하던가, 예배라도 드려주던가, 기도라도 해주던가, 뭔가 종교적인 예식, 그러한 행위, 그럴듯한 것을 나아만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말해주는 것은 고작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나아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아주 큰 장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장군입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아람보다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그 사람의 집문 앞에 서서 그까지 와서 삼고초려하는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기다리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말로 자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신 뒤에 수많은 부하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대한 장군인 자신은 선지자라는 인간 앞에서 거부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상황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받았고 천대받았다는 그 모멸감에 그 자리를, 장소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와서 그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때에도 은혜의 통로는 왕도 아니었고 고관들도 아니었고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의 말을 통해 나아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지만 큰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교만과 오만입니다. 나의 원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리, 내가 하기 싫은 것, 기대하지 않은 것이어서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거부하고 싫어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연이 되고자 하며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한 나아만의 교만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끈 것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는 종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흥분한 상태이며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나아만이 감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종들의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여종과 이 나아만의 종들, 이 두 종들로 인하여 나아만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종들은 과연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일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과 나아만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종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자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김천시라는 사회 안에서, 더 넓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종들의 역할을 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들이 되십시오.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주연과 조연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해내십시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종들의 공동체가 우리 지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 이 믿음, 이 종들의 역할은, 이 종들의 일은 또 다른 종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교만의 자리, 자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 같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또 다른 섬김과 헌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종이 되겠느냐? 누가 이 종의 사역, 섬김, 헌신을 하겠느냐? 누가 없어 보이고 금방 사라질 듯 하고 엑스트라 같이 화면에서 몇 초 보이다가 그렇게 비치고 없어질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일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8절 하반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 이후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 나아만이 있을 때 동안, 잠시 동안이나마 두 국가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나아만이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게 하는 줄 알게 한 사람들, 하나님과 나아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와 복음을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종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